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치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어제 나누었던 86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87편은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시편 87편은 7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7절을 잘 보시면 3절과 6절 끝에 이렇게 가루가 되어 있으면서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쉼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87편을 노래로 부르게 될 때 그 쉼표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건 문학적으로 시잖아요, 시. 근데 그것이 기도문이 되기도 하고 노래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는 이제 연을 나눌 수가 있는데 짧은 시편이니까 두 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나누겠어요? 쉼표가 있는 셀라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한 연이 되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한 연이 되죠. 그러면 한 절이 남지 않습니까? 7절은 뭐냐? 이 노래, 이 시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순례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까지 이르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3대 명절, 오순절, 그리고 6월절, 초막절에 12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웬만하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사는 디아스포라까지도 방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방 땅으로 끌려가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목숨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학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신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이 없는 곳에 갔지만 눈만 감으면 환하게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소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꿈꾸는 것처럼 머리에 계속 그려졌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성산이라고도 나오고 시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이방 족속으로부터 차지하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예루살렘은 시온으로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온의 문 안으로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기대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성 안으로 들어온 순례객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제 시온의 문을 지나서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만 축소해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인의 마음은 잡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오는 길 여정 가운데 시인의 마음은, 순례객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의 거처입니까?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의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의 장소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도착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도 교회를 나오시고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87편의 시인처럼 내가 교회에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고 신호등 앞에 서 있고 신호등을 건너서 계단을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배당에 올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느냐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교회 오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인, 순례객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전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게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온 시인은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성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가장 은밀한 지성소가 그 안에 있는데 시인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덮는 그 덮개를 뭐라고 부르느냐? 시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 곳,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은 어떤 곳이냐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두 번째 연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5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할 때 시인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 5개의 나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뭐 미국과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렇게 얘기하면 각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세계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들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라합으로 불리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오랜 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관계예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 오래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의 시대 자체가 포로기 이후라고 본다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처한 현실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구스, 두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은 우리 사무엘 상하 보면
계속해서 동쪽으로 들어오려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약하지만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방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구스도 이디오피아인데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5개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국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시온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과 족속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이곳을 터전으로 삼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이 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상 모든 민족을 시온으로 부르실까요?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모인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나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름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비냈나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뭐 줍니까? 이름표 줘요. 이름표를 받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수련회 하는 동안 어느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권도 들어있고, 그렇게 출석을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를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챙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머리털을 세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시온에 모여든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을 등록을 받고, 등록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서 등록하고 숙소 배정받고 나면 뭐 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시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시에서는 시온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온이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현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도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우리의 결론도 하나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터전과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유년부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가 여름교육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 주님 손을 잡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지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